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 집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통독 다윗의 이야기와 또 사울의 이야기 교차되면서 오늘도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은데요.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26장까지 사무엘상 26장까지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망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부분, 그리고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와 사울이 무서워 도망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던 이야기입니다. 21장 초반에는 다윗은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동행자도 없이 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죠. 나는 왕의 특수임무를 맡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다윗과 일행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고,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진설병에 들어있는 거룩한 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신하 도액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에돔 사람입니다. 그가 22장에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는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자, 전설병으로 배를 채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면서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말인지, 참 다윗이 얼마나 현재 상태가 처량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사울이 무서워 사울의 눈을 피해 숨을 데가 필요해도 그렇지,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가드 왕에게 도망을 치다니 정말 다윗이 다급한 상황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는 골리앗이 사용하던 칼을 들고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간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먼저 알아보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 앞에서 미친 연기를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미친 연기를 하죠. 그러자 그 아기스 왕이, 아니 이거 미친 녀석 아니야?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가드 왕 아기스가 화를 내며 다윗을 쫓아내면서 천만다행으로 다윗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가드 왕 아기스의 진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21장의 내용이 상당히 흥미진진한데요. 21장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며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서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존경받던 그 장군의 모습에서 미치광이로 낮아지는 그 자존심을 꺾는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정말 최대의 적입니다. 자아를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나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다 그치게 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의 그 심정들을 표현한 것들이 시편 34편의 그 시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것과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도액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첫 번째 장은 다윗이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아둘람 굴은 지금 지도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3절에서 5절은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맡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모압이 어디입니까?
그 다윗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룻의 고향이 어디죠? 모압 땅인 거죠. 예.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의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모압에게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지도상에서 보는 그곳이 지금 헤렛 숲이죠. 그래서 모압에서 머물지 말고 바로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시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신하들에게 정말 사실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두 자기를 빼놓고 모두 다윗과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호통을 친 것이죠. 바로 그때에 사울의 그 신하들 가운데 끼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던 도액이 자신이 높 땅에서 목격한 것을 사울에게 다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의 명령으로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영모로 몰아버리고 다 죽이는 내용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냥 아히멜렉 제사장도 당하지 않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정말 아히멜렉이 용기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용기가 정말 대단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부른 사울 왕에서 딱 할 말을 다 하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한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죠.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더구나 그는 왕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왕정에서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아히멜렉의 말을 들어먹을 사울이 아니죠. 왕은 자기 곁에 둘러서 있던 호위병들에게 당장 달려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도액에게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에돔 사람 도액이 서슴없이 달려들어서 그날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이나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 아니죠.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놋에서부터 놋에게까지 그뿐 아닙니다. 사울은 제사장들이 살던 성읍 놋 땅까지 가서 주민들을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나 양떼, 나귀떼나 양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칼로 쳐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진멸을 한 거죠. 꼭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돔 사람 그 도액과 같이 꼭 악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대 여러분들은 이런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고 이런 일에 쓰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악한 자를 누군가는 처벌하고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그런 일도 자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심판하기 좋아하고 절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22장 20절에서 23절은 다윗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두베의 손자이며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비아달은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도액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다윗에게로 도망하였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며 자기 때문에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면 안전하다고 말해주면서 이 아비아달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22장 내용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치었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아비아달 그 유일한 제사장이죠. 이제 남아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제사장은 아비아달이 유일합니다. 그 유일한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된 것이죠. 이 제사장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다윗의 편에 섰다라는 이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메타포, 의미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액이 사울에게 이 다윗의 위치를 다 알려줍니다. 고발해줍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상당히 참담했을 텐데요. 그때 썼던 시가 바로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예, 도에게 그 고발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극심한 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에 대한 다윗의 심정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 52편입니다. 정말 그런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맡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3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한 이야기와 그일라 주민에게 배신당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블레셋이라든지 그 모압이라든지 주변의 그 어떤 대적들을 이스라엘 대적들은요 언제 쳐들어오냐면 꼭 이렇게 추수철에 쳐들어옵니다. 평상시 뭐 씨 뿌릴 때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서 싹 약탈해 가죠. 이런 것들이 특징인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이 마구 지금도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땅을 이제 치고 와서 약탈해 간다는 이제 소문을 이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구해 달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다윗에게. 근데 참 웃기죠. 사울에게 보내지 않고 왜 다윗에게 보낸 것인가? 참 이 장면이 참 특이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도 되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일단은 딱 응답을 해 주십니다.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다윗은 여호와께 다시 여쭤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똑같은 대답을 또 한 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로 출전하여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죠. 결국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찔렀으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몰고 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게 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자 사울은 군대를 소집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또 2가지 정도 여쭤볼 게 있어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자, 2가지를 뭘 여쭤봤을까요? 사울이 정말로 자기를 잡으러 그일라까지 치러 내려올까요? 물어보고요. 2번째는 그일라 주민들이 자기를 구원한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라고 2가지를 딱 물어봅니다. 그 2가지 질문에 하나님은 둘 다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일라 주민들은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거죠. 그일라는 다윗의 그 도움이 없었다면 벌써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아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일라가 다윗을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정말 배은망덕도 유분수지요. 정말.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를 탈출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자 사울은 출동을 멈추고 다윗이 그일라를 떠났기 때문에 그일라 주민이 사울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2번 살려준 겁니다. 그일라 주민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막 찾아다니며 숨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이 지도상에서 보이는 이 십광야의 그 산간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동안 사울은 날마다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보호막 가운데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무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옵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가 내려오리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들을 다 봤는데요. 다윗이 그일라를 구해줬는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다윗을 배신하고 넘겨준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 감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도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도 쫓기고 있는 지금 불완전한 신세가 어떻게 블레셋과 전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런데도 이 정말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그일라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소원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게 된 것이죠. 묻자마자 묻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고 일단 응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그 블레셋을 내쫓고 그 땅을 구원해 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사울에게 그 다윗을 넘겨주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숨어 있는지를 몰랐겠지만은 이 블레셋을 격파하고 블레셋을 이제 쫓아냈다라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다 난 것이죠. 다윗이 이것을 쫓아냈다는 것. 그러면서 이 그일라 사람들도 이제는 자기들도 위기에 처해진 거죠. 그 이전에 그 아히멜렉을 다 죽였다는 그 얘기 소문들을 자기도 다 들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그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구해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이런 마음. 이때 썼던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14절까지 읽고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있으면서 급히 이 그일라를 탈출하고 도망쳤을 때에 썼던 그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제63편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정말 다윗이 왜 위대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다윗은 정말 이렇게 어떤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이 정도 배신을 당하면 정말 화병으로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토하듯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강점이죠. 정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이 참담한 심정과 아픔과 슬픔을 다 하나님께 다 시로써 시편의 그 63편의 그 시로써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시고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 15절 하반부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내용이 지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죠. 다윗이 십광야의 그 호레스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예언적인 말을 딱 두 마디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정말 다윗이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쫓느냐고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요. 다윗 그때 요나단이 다시 한번 다윗의 정체성을 딱 알려줍니다. 너는 개가 아니야. 너는 벼룩이 아니야. 너는 왕이 될 거라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딱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참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다윗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죠. 다윗에게 용기 있는 말을 해주는 이 요나단의 어떤 신앙의 인격이 참 돋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요, 요나단이 더 귀한 사람 같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겸손한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겠지만 말이죠. 10사람들이 그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또 다윗을 잡아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다윗은 어디 한 곳도 마음 놓고 정말 거할 장소가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가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그 다윗이 여기 숨었다고 보고하고 다윗을 잡아서 넘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먼저 십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지도상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또 쫓아났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또 다윗에게 알려주니까 그가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리해서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쫓고 쫓기는 정말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급히 도망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령 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다고 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보고를 하는 거죠. 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엔게디 산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는 것이죠. 23장 15절 이후 29절까지 하반부까지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네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24장은 손쉽게 사울을 죽여서 복수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벤 이야기가 이제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쫓아가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가지고 딱 정예병을 이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으러 또 굴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려고 그리로 들어가는데요.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그날이 왔다면서 사울을 죽이자고 했으나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자릅니다. 자기가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죠.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걷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동굴을 나간 후에 그제서야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그 뒤에다 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자신은 정말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내용이 이제 하반절에 나오죠. 자, 사울의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정말 씁쓸하죠. 자, 24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 거죠.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반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결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 다윗은 참으로 놀랍게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사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싸움을 잘하고 해도 백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들을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자신이 사울의 사위이며 그리고 사울의 경호실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본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한 두 번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믿는 것처럼 복수도 내가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정말 차지 않아도, 우리는 내 눈에 안 차는 사람이면, 내 리더가 내 눈에 차지 않으면 정말 존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성품이나 실력,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존중은커녕 속으로 당신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많죠. 존중받을 말과 행동을 해야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실력이나 인품이나 그 어느 것 하나 존중할 만한 것이 안 보여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능력인 것이죠. 자,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했던 것이고요. 자, 다음은 사무엘상 2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가일과의 그 만남이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그 죽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사무엘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라면서 사무엘 장례식에는 아예 못 가게 되죠. 자,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바란강녀로,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 같이 바란강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무렵에 마온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과 염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이 이제 아비가일인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그동안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떼를 잘 돌봐줬으니까 양털 깎는 잔칫날에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이 그 부탁을 모욕하면서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그 소식을 듣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미련한 남편 대신에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뿐인데 지금 이런 하찮은 사람을 죽여서 뭐 어떤 이득이 있겠냐고,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면 나중에 왕이 될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제발 당부드린다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처럼 보호한다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아주 예언적인, 이 아비가일의 고백은 다윗에 대한 예언적인 고백인 것이죠.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나발에 대한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수나 보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다윗을 진정시키고 나발에게 돌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보니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먹고 몸이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나발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내용이 25장 내용입니다. 자, 25장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25장의 그 이야기들을 다 읽었는데요. 큰 또 싸움이 날 뻔했던 그것들을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 가운데서 잘 중재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6장입니다. 마지막 26장. 26장에는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손쉽게 사울을 죽여 복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다시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자, 10광야의 주민이 사울을 찾아가 다윗이 여기 산속에 숨어 있다라고 밀고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시 군대를 끌고 다윗을 찾으러 직접 10광야로 내려갑니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어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와 있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사울과 군사령관이 자고 있었는데요. 그 사울은 그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 둘레에는 다윗은 그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딱 확인하러 옵니다. 확인하러 와서 보니 사울은 그 진 한가운데서 자고 있고 나머지 그 둘레를 군인들이 사방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들에서 다 자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안 죽이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하여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아비새를 잘 타이르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지 말라고 딱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울을 지키던 장수에게 호통을 치죠. 왕을 지키려면 똑바로 지키라고. 그리고 그는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 창과 물병을. 사울은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 사울은 다윗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제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만남이며 마지막 그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만남에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끝나게 하는 것도 정말 재밌고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멋진 엔딩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 한번 사울과 다윗은 마주치지 않습니다. 자, 26장 부분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6장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26장을 다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26장의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장 20절에 보시면 메추라기와 벼룩이라는 그 말들을 통해서 비유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요, 그 메추라기가 어디 사냐면 광야에서 삽니다. 산에서는 메추라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를 들면서 무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왕은 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찾습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 자신은 겨우 저는 벼룩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이신 그 사울 왕이 왜 저와 같은 벼룩과 같은 자신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오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6장을 전부 다 읽었습니다. 자, 정말 오늘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그 모습을 비교해서 또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무엘서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정말 비교해서 보여주는 어떤 책입니다. 끝까지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다윗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을 끝까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울은 여러 번 다윗에게 축복하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뉘우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아닌 거죠. 한번 뉘우치고 끝나게 됩니다. 회개를 못하고 반성만 하다가 결국에는 27장, 28장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때에 정말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누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가족끼리 모여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준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냈을까요? 자, 두 번째,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누구 하나 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이 어떻게 다윗을 설득했나요? 그 설득으로 인해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볼 수 있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